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완화가 되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보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좀 더 맡기며 의지하며 시험 기간을 잘 지쳐나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되고 각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우리 28,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한번 이럴 때는 한번 해야 돼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부활절 때에는 여러분 계란을 받잖아요. 삶은 달걀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데 그거를 2개를 받아요. 우리도 2개를 아마 주실 것 같은데, 그럼 뭐냐면 하나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가 간직하는 거고, 하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새 생명 주신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부활 달걀을 전통적으로 2개씩 주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 참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기쁘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라 갖은 고통과 고난과 질고를, 고난 주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운데 이렇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때 뮤지컬 예배가 있어요. 뮤지컬, 여러분 시간이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쉽지 않겠지만 그 참 오기 힘든 뮤지컬 팀이 와서
어제도 이렇게 딱 무대 세팅 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5시에 딱 오시면 예배 뭐 찬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뮤지컬 시작이에요. 공연하듯이 철로역적 뮤지컬 팀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늘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뮤지컬 공연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함께 시간 되시는 친구들 오셔서 함께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무료니까 여러분들 올 친구들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맨날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주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게 무슨 은혜인가? 뭐가 은혜이고 뭐가 나에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오늘이 되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오늘 예배,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떨며 지내고 있었던 다락방,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락방에 숨어서 숨죽이고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죄와 사망이 드리워져 있었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 여러분, 평강이 뭔지 아세요?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교회에서 샬롬으로 인사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지고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죄와 사망으로 막혀 있었던 담, 평화가 깨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평화가 회복된 겁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너희에게 참 소망이 되길 원한다. 이게 샬롬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도마의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과학적인 세상적인 관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성주의적인 생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느껴야만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느끼는 대로 믿겠다라는 감각주의자적인 입장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이는 것을 믿겠다. 만져지는 것을 믿겠다. 이해되는 것을 믿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 이 일 후에 8회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가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의심한 대로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대답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생각해 보세요. 좀 갑자기 좀 엉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님이 부활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잖아요. 어법상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주님과 하나님, 이 칭호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붙이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한 단어예요.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칭호를 다른 누구에게 붙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함부로 어디에다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 아도나이 뭐 이런 말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함부로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였습니다. 자, 도마가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신성한 칭호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께 붙였던 걸, 예수님께 붙였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여들의 뒤에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들의 뒤에. 여러분, 도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도마는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오늘 뭐 먹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이런 얘기 듣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가, 그냥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셨다고요. 그것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들은 거예요. 정말? 사실이야? 내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믿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많고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도마였으니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드레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아마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오셨다고? 그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8일간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태도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마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8일간 여드레 동안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어떤 한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면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 랍비도 아니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33년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도마는 3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3년간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그러나 그때 믿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그 자체이시구나. 이 생각의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도마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눈앞에 보았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늦게 믿게 된 것이 도마였지만 그는 가장 먼저 부활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베드로도 제자들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를 통해서 그 고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동안 도마의 마음에 엉켜 있었던 많은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런 거 보다 보면 특별히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복잡한 사건,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은 하나의 실마리가 풀려지면 한 번에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활은 예수님에 관해서 엉켜 있었던 비밀 사건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마리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했던 행동, 그분이 했던 말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의 매듭이 풀려지자 도마의 생각 속에서 정말이구나,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하나씩 완전히 다 해결되어져 간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탁 풀려지자 도마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때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힘 있는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한 번에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모두들 앞에서 내가 이런 왕이야, 너희는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능력이라면 단숨에 로마 군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데, 그분의 기적의 모습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이미 다 소진된 배터리처럼 무력하게 모든 모욕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도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3년간 따랐던 그분이 내가 뭘 믿고 따랐던 것인가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의문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비극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이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었구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셨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이해가 되었고, 그분이 그토록 자주 강조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 땅에 뿌려진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도마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우리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도 자주 왜 볼 눈이 있는 자는 봐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비단 도마의 마음 가운데서만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도마와 같은 변화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 놀라운 행동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나도 저 능력을 받고 나도 병 고침을 받고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 끝났구나. 기독교 끝났구나. 저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게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따랐던 예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생각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게 된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이 주님이라는 칭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하였던 고백이었습니다. 그 누구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이 단어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모음을 빼버립니다. 자음만 써서 사용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발음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내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자음만 있는, 모음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호와라고 음역을 해서 쓴 건데, 어쨌든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것은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고 신과 같은 존재이니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충성하라, 충성을 고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이 세상의 최종적인 통치권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으며, 따라서 나는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마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유대 청년 예수가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도 아니며 단순한 인류의 위인이라는 것,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 참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길 원해요.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점,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서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고백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대로 거부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손해볼 것 없는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 그 결정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도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으며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이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내 생명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끝없는 박해 속에 목숨을 걸고 황제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나의 주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도 나의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나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을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허탈했고 허무했고 당장 예수와 같이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와 같이 모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닥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헌금 드릴 텐데요. 찬양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오직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 빛나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등반식이 있겠습니다. 등반식. 지금부터 2022년 7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3학년 안예기 학생입니다. 등반 한 칸 단위로 올라가 주시고 등반 학생은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3학년 2반 이민우 선생님 반으로 배정이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면 해당 반으로 인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예기 학생의 등반식을 시작합니다. 예기는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겠습니다. 함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예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담이를 통해서 우리 빛나 공동체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지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친구가 되어줘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참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예기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열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예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시고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뒤로 돌아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차렷.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등반식이 되게 자주 있죠, 그렇죠? 축복이에요.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등부의 그 복음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끊이지 않고 친구들을 통하여서 다른 친구를 전도해 오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것이고, 이 친구가 3주간 잘 정착하고 반으로 보내지는 것, 등반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5월달 되면은, 여러분 어제 그저께 발표 들으셨죠? 정부 방역당국의 발표. 이제 모든 제한이 풀려지게 돼요.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어떤 모임, 식당에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지침이 발표되었고, 이제 우리의 모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제 수련회도 아마 모여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선생님들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잘 수련회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들 세례축제가 5월 29일에 있어요. 세례축제, 상반기 세례축제가 5월 29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다 받아야 돼. 이번에 학습 받을 친구들, 새로 나온 친구들은 6개월 된 친구들은 학습을 받아야 되고, 학습 받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제 원래 종전에 작년까지는 만 17세 이상만 세례를 줬어요. 우리 교회가 학습 그 세례 그리고 입교를 만 17세 이상을 줬는데, 이제 교단법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안 받잖아요. 이제 중등부 애들이랑 같이 세례 받는 거예요. 중등부 애들이랑. 그것보다는 고등부끼리 있을 때 받는 게 좋잖아요. 지금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학습, 입교, 세례. 입교는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나 유아 세례 받았어? 받았어. 이러면은 입교입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딱 정리됐죠? 교회 나오고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먼저 학습 먼저 받아야 돼. 학습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실 바래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시면 돼요. 다 자료가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임진석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자료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도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이번에 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많이 안 받았을 거예요. 거의. 자, 받으시길 바래요. 자, 생일이 지난 친구들, 만 17세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기쁜 소식만 전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선생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에겐 너무 아쉬워요. 자, 정말 열정적으로 은혜에 정말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우리 중군쌤, 박중군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등부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요. 미국 애틀란타에 가가지고 다른 사역들을 또 하시게 되거든요. 미디어에 또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미디어 쪽에 이제 사역을 하시러 미국에 떠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군쌤, 우리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중군쌤이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얘기를 잠깐 듣고
특별히 드릴 어떤 말씀보다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제가 찬양팀한테 하는 얘기를 그대로 고등부한테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아이들한테 그냥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네, 제가 없든 제가 있든 누군가 떠나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 가운데 가사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군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중군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미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건 어쨌거나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 잘 하시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돌아오시면 또 고등부에서 열정의 찬양인들을 또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후에 뮤지컬 공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꼭 5시에 4층 그레이스 채플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시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미국으로 떠나시는 우리 박중군 선생님의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